오늘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누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오늘 주제인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또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릴 때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답은 그 기결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그 주신 감동과 그 마음들을 왜 잃어버리고 살아갈까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정작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신비학관에서 공부할 때에 읽었던 책이 기억납니다. 필립 얀시 다 아시죠? 그분의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 서두에 보면 필립 얀시가 굉장히 처음 초기에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역경의 시기를 있었다는 얘기를 쭉 기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었던 그 시기를 글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글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갈증임에도 못 느끼는 탈수증 환자와도 같았다. 물만 공급되면 되는데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도 그리고 손만 뻗으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도 그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오직 나로 가득 찼었던 인간이었다. 나 역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필요했었던 것이다. 은혜가 필요했었던 것이다. 필립 얀시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그 시기 가운데 결국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갈급함을 찾고 구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여러 괴로움들과 마음속에 있는 슬픔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인지하는 것,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의 부재를 깨닫는 것. 나한테는 은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은혜의 무감각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또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필립 얀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에도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혜였다는 것이죠. 은혜의 그리스도,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히 사도 바울이 공면하기를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특히 경상 아프신 환우분들 신방을 많이 갔었는데 그 많은 신방을 통해서 기억나는 것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로 암으로 보통 투병 가운데 있다가 이제 본인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인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상 신방을 요청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해주고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마음은 그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의 표현과 그분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하루 더 살려고 아둥바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멀지 않는 이 인생의 나머지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기대감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의 마음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병상 가운데 내가 누워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발단하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바로 그 정답을 저는 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절망감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무지와 또 은혜에 대한 부재,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향한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율법적인,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삶으로 그런 교회 생활을 또 신앙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대학교 때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자라고 권유를 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교회랑 안 어울려. 혹시 그렇게 하고 전도해본 적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 잘 기억이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면서 알게 됐던 건데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교회 다니자라고 할 때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오는 불편함이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놓고 싶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교회는 왠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죠. 죄와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어리석은 거죠. 나는
교회는 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바라보는 시선, 교회에 대한 인식, 어쩌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종교 단체 중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인 거죠. 기회를 오르고 했던 말처럼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용서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그를 따랐던 신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알베르트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학자로 전쟁 당시 독일 내에 있는 여러 많은 수많은 그 공장,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공장들을 세우고 그 공장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관리를 책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그 전쟁 끝난 후에 사람들을 이제 전쟁 마무리 짓고 이제 심판하는 그 자리에 24명의 장범들이 이제 잡혀오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20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20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해요. 그 중에 ABC 미국에 있는 방송 기자가 그 슈페르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슈페르 씨, 당신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당신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말을 듣고 슈페르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 20년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세대 때 희생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슈페르가 했던 말, 사람들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그 죄, 분명히 자신이 했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 있고 자신의 그 죄값은 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슈페르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본인이 했던 죄값을 치르고도 여전히 그 죄값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성경은 여러분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 스스로 나 스스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겠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거듭날 수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슈페르의 그 사람의 인생은 새드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새드엔딩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새드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내 죄를 내 죄값으로 내 능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이미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지신 그 죄값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암송을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구원되심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 위에 부어지는 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우리 그 말씀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의 절망과 나의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삶이 내 안에 없고 감사의 고백이 내 삶에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성어에 보면 배은망덕,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받은 은혜를 대신하고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덕을 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한 한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아지도 닷새면 주인을 알아본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은망덕하다는 것은 개만도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은혜가 불같이 이야기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면 당연히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처음에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고백하죠?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죠. 은혜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 항상 들었던 말씀이고 기억하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매번 매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하게 평온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풀려지면 우리는 감사하는 건 어떤 면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쩌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간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감사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속에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그가 바라봤던 그 표대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삶으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당연히 그렇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날마다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담담하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렵고 더 흉악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질 때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은혜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로부터 멀미.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 고백한다 한다면 우리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여러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